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3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내수록 합심 진행하겠습니다. 나 너무 미해. 헌금 넣었어? 봉투에 헌금 넣었어?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거기에 외치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나름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때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합시다요. 이제 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찾아가지고 주입니다. 나라고 네. 문주화로 돼 있는데 주화 주화로 있는데 왜 나로 적혀 있대? 저는 주화가 기도다. 지난주에 저기였구나. 마지막 주에 중에 주화가 기도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으로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쓴거 읽어. 너가 쓴거 이거 읽어. 쓴 거 읽으면 되지. 뭐, 얘는 또 말을 안 하니까 끝건 줄 아나 봐. 아니 끝난 건 줄 아나 봐. 다음 주에 할래? 썼어. 그럼 오늘은 제가 할게. 어떻게 할 거야, 주아? 이번 달만 바꾸려고 우리들이. 기도문을 썼어. 그럼 읽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네 마음대로 해. 좀 큰 소리로. 하고 싶은 이거 읽으면 되겠네. 잘 썼네. 자, 왜 울어? 기도문 써놓고 써해. 그냥 읽으면 되지.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주아 왜 울어? 기도하시겠 아버지 귀한 3.1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목청껏 나라의 자유를 외쳤고 정말로 총에 맞고 칼에 찔릴 줄 알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왔음을 압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선조들과 또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귀하고 멋진 발자취를 낸 곳에서 그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힘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득과 돈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용인해주는 그런 교단과 총회가 넘쳐나는 아주 처참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혐오하고 이 시간을 분노함으로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 모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언어가 다시금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헌법의 언어를 정말 언어 도단에 빠지게 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교묘하게 섞어서 그것을 설파하며 그것에 아멘이라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찬양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개탄스럽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참 부끄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대로 우리가 정말 허탄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작정을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에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깊이 느끼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혼탁한 이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합심하여 하기로 한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이제는 예배해야 할 때이고 정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찬양할 때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지를 또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겸비하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더 깊이 있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게 될 줄 아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평생을 두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많은 이들을 품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 악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종용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이분법적으로 흑백의 논리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답게 참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미지의 세계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가 바로 진정한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내세만이 천국이 아님을 우리가 삶 속으로 아버지 앞에 어떠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이 온통 예배가 되고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이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려져야 됨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온전한 산 제물 제사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르는데? 네? 탔어요. 아니 안 껐는데 아직. 아 꺼야 돼. 예레미야를 볼게요.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니 예레미야. 예레미야 맞아요? 내가 예레미야를 아 예레미야 순서가 어떤 예레미야인 게 것도 아니라 예레미야 옛날에 했던 건데 내가 예레미야 잠깐만 멈춰봐. 오늘은 오시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건데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 다시 한번 볼게요. 기도 다시 하고 싶어? 해부르면 주아가 기도하고 응. 예레미야 들어요. 네. 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 건강 챙겨주시고 아빠 다음엔 돈 많이 벌면서 취직하게 해주시고 아멘. 엄마 운전 낫게 해주시고 아멘. 큰 아빠 사교육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멘. 작은 아빠 어려고 가게 해주시고 또 보내려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됐어? 누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마치 하나의 문집처럼 읽히는 이유이며 책 전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로 표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거죠. 이 서론은 긴 첫 부분인 1장부터 24장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의 글로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온갖 이방신을 받아들여 전국의 신전을 세워 예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난혼,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했죠.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는데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바로 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리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했죠. 결국 예레미야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군대였는데 읽다 보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25장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 첫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구성에서 핵심인 이유는 다음에 올 내용이 모두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26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46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내용의 뒷부분은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결국 멸망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언젠가 토라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그들을 최종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이 나온 후 놀랍게도 맨 끝에 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비난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한데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바벨론은 반역한 민족의 전형으로서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것으로서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묘사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4장에서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장부터 33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이죠. 오늘 아까 가운데 있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이 읽고 여자분들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남자부터 시작.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 가슴에 새겨두어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라는 말씀이 참 와닿은 말씀인데 제목으로 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약속인데 구약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새 언약이 뭐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향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 또 다른 언약. 구언약, 아, 옛 언약, 구약 옛 신약. 언약, 아, 옛 언약.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다른 언약이래. 뭐와 다르냐면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냈던 때의 세운 언약과 다르다. 자, 이집트 때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언제의 말씀이냐면 출애굽 시대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십계명을 주는데 진짜 앉아도 눈에 뭐 그렇게 하지 들어간 말자. 어, 그러니까 자라 그랬잖아.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 아니야. 계속 게임에서 그런 거야. 씻고 와. 아, 이거 진짜 멈춰. 해주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가 산에 갔을 때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왜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하늘 앞에 범죄할 때 모세는 하늘 저 산 위에서 모세는 하늘과 대면하고 있었죠.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받아오시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언약인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 언약을 세울 때 이 언약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하는 결혼 서약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하면 안 돼. 서로 약속이거든요. 그죠? 내가 너한테 율법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아우, 왜 진짜. 내 아는지를 야 문주원, 잠깐. 알겠어 주원아. 알겠어. 문주원 너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 진짜 그냥 둘 자. 다 앉아서 그래요. 자 앉아. 저도 안 죽으셨어요. 앉아.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옛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계속 지켰을까요? 깨뜨렸어요. 어겼단 말이에요.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졌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충고하셨고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한 자들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생기면,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게 죄를 져도 어쩌라고. 반성이 없어. 죄를 져도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실패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옛 언약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 거죠. 율법은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유지했던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속에 두고 두고 또.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네. 너무 좋죠. 오늘 이 말씀 외워봅시다. 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시작.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였는데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둔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약에 벌써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있어 없어.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 예배 좀 똑바로 드려 하실 수 없어. 새벽 예배 나와 하실 수 없어. 기도 많이 해 하실 수 없어.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 예배 많이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해라. 그런 늪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말씀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3.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자,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새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니까 다시 언약 안에 반복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요. 이 언약은 이웃과 형제들끼리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서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법을 기록하셨대.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고 암기하고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에 새겨버리셨어. 당신의 법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무감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 자체가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진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대단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뭘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우리와 더 깊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어떡하지? 내가 이래서 되나? 늘 회개하고 늘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도 감사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왜?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법을 새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노력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 구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 거죠?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주원이는 이제 친구가 남자친구 둘, 여자친구 한 명이 생기는데 4명이 여자 1명, 남자 3명인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4명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 가장 본이 되면 좋겠어요. 주원이가 응? 주변이 고3 되면은 이제 학교 짱인데 동생들이 다 볼 건데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이 회장이요? 주아도 5학년이면 6학년 몇 명이요? 나 그런 거 안 해. 한 명. 5학년이잖아. 본이 돼야 돼. 알았죠?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가 교회 가는 걸 보고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너의 삶을 보고 쟤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하시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다. 파란 색깔. 아 김종말 볼씨 재밌다. 예루살렘 밑에서 해주자. 김종말 볼씨. 알아 그거? 어. 예배중이야. 정말 봐? 다른 하늘의 생각을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정하며 넘어가시며 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을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당이 밝게 빛나네.
따스하신 우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을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의를 누리며 살겠네 이런 예루살렘 따스하신 우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새로운 예루살렘 따스하신 우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하느님 아버지 오늘 공짜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짬뽕 국물, 오므라이스, 짜장면 먹었고요. 하나님 오늘은 가족이 컨디션 때문에 늦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좋은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학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올해 저희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윤내란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복받게 해주세요. 3월 첫 주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게 식구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응답하옵소서. 은혜의 주의 민경은 오늘도 감사로 예배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더 큰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돌아보아 주세요. 나의 광복을 위해 만세를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귀한 용기와 담대함을 닮아가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의 자녀답게 귀한 시간을 감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늘 깨닫고 그러나 자격 주신 가운데 갇히지 않고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허락하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 안에서 더 주님의 자녀다워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용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